다 함께 일어나셔서 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빛이시오나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고, 주님은 의로움이시나 우리는 불의로 가득하며, 주님은 사랑이시오나 우리는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아보려 하였으나 결국은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허물과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으나 우리는 그 법을 따르지도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거짓을 말하여 불의한 이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더러운 일을 계획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고 육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사조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번영을 위하여 정의를 배반하고 잘 살기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잘 살기를 바라고 복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기에 어디까지가 죄이며 어디까지가 불의이며 악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교만이 나의 마음 한편에 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실명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며 탄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옷과 그리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일까 아니면 의미를 담은 하나의 이야기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고대 종교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나 또는 신화라든지 이와 같은 책들을 읽으신 분들은 이러한 유형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의도가 있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또는 이런 사건들을 다 그냥 지우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베드로는 그의 서신인 베드로 후서 앞부분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또 그 다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경험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 내셨을까? 변화산의 이야기가 과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다면 이 사건이 구약에 있었던 시내산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의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만들어내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유사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그때 함께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그 모세와 예수님을 이후에 함께 했을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 그 다음을 이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이후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산에 오르게 하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모세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가 공동체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겠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대대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엿새후라고 하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과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엿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9장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이야기와 변화산 이야기의 유사점이 또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에도 광채가 있었고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남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 실패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실패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만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또 반대로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계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내려오는 모세 앞에 펼쳐졌던 것은 바로 산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배반과 그리고 불신앙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길 신, 또 그들을 보호할 또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불신으로 넘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에서 경험을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만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세대,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신앙, 불신앙의 시대를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불신앙이었고 그리고 또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만 작은 믿음,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분명히 모세의 시내산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부르시고는 모세가 경험했던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대대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했을까요? 어떤 의미를, 어떤 신앙의 문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건 속에 나타나는 차이점, 다시 말하면 시내산 사건과 변화산 사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내산과 변화산,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시내산에는 모세가 서 있습니다. 변화산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둘의 차이는 매우 극명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율법을 받아드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규, 율례와 그리고 율법을 이제 손수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지켜야 할 법규가 이제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와 더불어서 율법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율법은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작점이 모세라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그 명령, 규례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만 내 동댕이 쳐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계약은 끝이 날 법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롭게도 다시 깨어진 그 돌판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새 돌판에 똑같은 그 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모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2번째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떠하였습니까? 그 언약조차도 성실하게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 선신을 섬깁니다. 다시 혼합되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계명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에 언약을 적어주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춤을 추다가 주위에 돌고 있다가 그만 불신 앞에서 그 돌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굴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한계이며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판도 깨어졌습니다. 2번째 돌판도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율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고 정교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의미했던 그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 율법, 그 기능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3번째로 다시 써주시는 돌판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던 것처럼 그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되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찍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바로 그 지점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가 공적인 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순환의 길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시작하시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부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의 순환의 길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그리고 또한 오늘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지만 예수님은 주인의 신분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과 언약을 세우는 자리에 서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내산과 변화산을 비교해 보십시다. 모세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인간의 대표로서 모세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변화산은 반대의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인간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대상 이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올라가는 입장이고 인간을 대표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전달되는 희망의 소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쓰여진 율법이 아닌 이제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의 사건과 변화산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시내산의 사건은 인간을 대표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명을 써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는 돌판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쓰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시대로 넘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를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넓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변화산의 이야기 주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에 동일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이야기 앞에도 그리고 변화산 이야기 뒤에도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화산 이야기 바로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따르면 자신의 순환을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두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변화산 위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았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목록들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같은 이 신의 산에서의 계명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삶의 목록들이었습니다. 행동의 목록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덮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웠던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계명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여 주셨던 수많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게서 와서 마시라, 너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완성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지우시고 이제 새로운 계명, 바로 이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내어주셨던 시내산에서의 그 돌판을 이제는 접으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도 좋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기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덮으마.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그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율법이요, 새로운 돌판이요, 새로운 계명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깨트려 버린 불충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다가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돌판을 들고 우리의 행실과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헛된 것에 매임 없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